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금요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25 응답을 확인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다르겠죠. 역사는 일하심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임재는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안 하시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움직이는 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게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되어지는 게 임재거든요.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고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내 삶의 흐름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 내 업의 흐름이 보여줘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볼 기도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예수님 뭐가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요. 그 마태복음 6장을 볼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지, 내 삶의 흐름 속에 내 업을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보이시냐고요. 실제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목회자로서도 이게 이런 흐름에 대한 제가 그런 부분에 기도가 정말로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방황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되어지기 위해서 보여지고 확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의 서로는 뭐죠? 치유예요. 내가 치유되지 못하면 이번 주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참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웃기죠? 그 팔복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과거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대입해 보시면 정말 죄송한데 복으로 안 느껴져요. 그걸 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뭐냐? 내가 치유돼야 돼요, 사실은. 왜? 세상의 걸로 상처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를 왜 하라 그러냐? 사실은 치유되어져야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런 다음에 되어지는 기도의 본론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말씀으로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안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소망은 안 생깁니다.
전도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내가 치유되어져서 이 흐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소망이 넘쳐야 환경하고 상관없는 무언가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내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식된 복음? 제 생각하는 집사님 한 분이 테니스 치는 그 테니스 클럽을 좀 다니시는데 테니스를 좀 치시는데 오래 되셨어요. 좀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럽에 나오는 남자분이 한 분 있대요. 어쩌다가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기하면서 이 집사님이 늘 테니스 선교가 이제 가슴에 늘 있으신 분이라 테니스 더더군다나 치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왜 이걸 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대요. 테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그거 좋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현병이 뭔지 아십니까? 조현병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요. 그걸 좋은 말로 요즘 정신분열 그걸 좋은 말로 조현병이라고 해요. 헛것 보이고 자기가 조현병이라고. 근데 테니스를 왜 치러 나오냐? 그 조현병이 한번 오면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씩 아무것도 못한대요. 근데 테니스를 치면 어떻게든 나와서 테니스를 치면 그 3개월 갈게 한 2주면 된다고. 근데 주변에서 되게 평이 안 좋대요. 별로. 왜냐면 정신병이니까 힘들게 하거든요. 은근히 부잡하고 정신없고. 근데 히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답니다. 그것도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셔서 사랑의 교회 부교육제를 거치셔서 미국도 가셨다가 일산 쪽에서 담임 목회자로 6년을 하시다가 조현병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다네요. 담임하셨다가. 제가 집사님께 뭐라 그랬냐? 근데 그분이 교회를 1년을 넘게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근데 지금 뭐 배달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쉬시다가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물류 배달 뭐 이렇게. 그 집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으신 목사님이시고 저도 뭐 이름 대면 알만한 합동통합 측에 그 교회를 나오겠다고. 저한테 사실은 상담 전화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살려야죠 집사님. 예배드리게 도와줘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왔었대요 교회 예배에.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설교만 들리는데 여기 설교는 잠깐 들린다고 그나마.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 얘기를 살짝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진짜 치유받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저를 좀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랬거든요. 살려야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부르심이 있었던 분인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지식화돼서 그래요.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지식화되면 흐름은 안 보입니다. 삶이 말씀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서론은 치유고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 받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말씀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론이고요.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에요. 우린 잘못하면 물론 증거거리들이 있죠.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고 경제가 없던 분이 경제를 얻게 되고 가족이 분리되어 있던 게 하나가 되고, 그건 정확히 말하면 증인되기 위한 수단이지 우린 그 증거를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게 뭐냐? 참응답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그 제일 큰 게 뭐냐? 성령 내주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래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따라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 계속 이제 저희 집 이사 때문에 또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뭐 잇몸이 다 헐고 지금 막 근데 오늘 유달리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또 아프고 그래서 지금 저녁에 또 먹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그래서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진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도 내가 멘토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을 상의할 수 있고 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그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이걸 누리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쭤볼게요. 다윗같이 살으라면 사시겠습니까? 왕만 보지 마시고 과정이 있잖아요. 도망자에 몇 번을 죽을 뻔하고 어느 정도예요? 아니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와,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날 안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까지 해요? 침 질질 흘리고 미친놈처럼 하잖아요. 어찌어찌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어때요? 아들이 나 죽이겠다고 반역 일으켜서 칼 들고 들어와.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의외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다윗도 불행한 자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래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잘못하면 고민도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오늘 동기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진짜 어려운 얘기들만 다 들리더라고요.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물론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알겠는데 이러셔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런 수준이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왜 이걸 자꾸 놓치게 되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격하냐? 보이는 걸로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저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하와를 어떻게 속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저도 잘 속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뭐만 보이냐? 환경, 사건, 갈등. 그러니까 뭐 찾아요? 자꾸 방법 찾아요. 어떤 방법을 쓰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지? 누구를 찾아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전에 누릴 거예요. 이게 확인할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래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비천에 처하고, 즉 비참하게 힘든 상황을 말하거든요. 또 반대로 배부름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배가 부르면 풍부와 뭐 이렇게 배부름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체가 뭐냐? 삶의 풍요예요. 근데 우리는 풍요로우면 교만해지고요. 배고프면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문제 있을 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땐 뭐요? 갱신이 보여요. 위기가 왔을 땐 그 위기가 위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기회로 보여요. 이 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요즘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말 쉽게 하지 마야지. 너무 말 쉽게 하지 마야지. 맞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거리 주실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아니 제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몇 년을 했는데 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잊혀져가 있고 아 이래야지 아 이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경제에 어려움을 줘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도 일을 하면서 말씀에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로 메시지를 한번 준비하려면요 제가 설교를 4번 하는데 지금 온전히 꼬박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하는 게 이틀 걸려요. 온전히 꼬박.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뭐 이렇게 개인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제가 하는 거 말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목회자로서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일을 하고 업을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저 평신도 때 많이 했어요. 솔직히 별짓을 다 했으니까 저는 차에도 막 붙여놓고 집 출입구 나가는데 들어오는데 붙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들어오는데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강단 말씀 막 붙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테리어 소품이 돼요. 이게 매주 갈길 하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 건데 교역자가 되고 나서 너무 쉽게 말했구나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서는 너무 쉽게 말했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답은 맞아요. 안 그러면 세상 어디도 진짜 소망은 없습니다. 참 소망은. 잠깐 좋아질지 몰라도 정말 참 소망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답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진짜 소망은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욕망은 있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진짜 나한테 힘이 되고 내 어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한테 새로운 힘이 생기는 소망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 뭐 찾냐? 방법 찾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성경은 방법 찾지 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돈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래요. 무슨 얘기냐?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요? 스데반 집사의 환란으로 흩어지게 했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왜?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바울이 느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도한 거, 제자들 빼고 전도를 한 거 바울 하나입니다. 그건 뭘 얘기한 거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감추인 것이 발견돼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 속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와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때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혀 있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성령 인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일 첫째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예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둘째,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잘못된 걸 뭘 하고 있나? 라는 식으로 점검하는 건 맞은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정죄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가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제가 요즘 저랑 계속 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오직이라는 응답을 확인했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는 자여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근데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는 게 자꾸 떠오르니까 어떻게 하냐? 저도 모르게 과거로의 회귀 또 하나 뭐냐? 이렇게 살았어야 했나? 이걸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의 증거를 주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일 첫째는 주시는 강단의 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정말 복음의 가치를 내가 확인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라고. 내 안에 모든 게 새롭게 바뀌게 하시라고. 제가 왜 계속 소망이라는 단어를 왜 계속 얘기할까요? 진짜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제 어렵다고 그런다니까요. IMF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뉴스 봤는데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 30대가 혼자 고독사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요. 우리 60, 7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게 늘어나고 엄청나죠. 사실은 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소망이 끊어진 시대.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께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그 치유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누구든 와서 그냥 막 떠들고 가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 시스템 때문에 카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그러고요.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무언가에 답을 주려고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니까요. 그 방법도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방법을 찾아. 아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걸 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발견되는 응답 속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 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려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그 현장 속에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영혼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뭐가 되어지냐?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제자. 이게 영원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그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체험된 제자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면 정말 미안한데 지식화밖에 안 된다. 체험됐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인도 받는 거 잘 안 돼요. 여기까진 지식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인도는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이 구체화돼요. 복음이 구체화된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이 아주 세세하게 나의 모든 삶에 구원의 비밀이 먼저 확인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정말로 나한테 구체적으로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그 비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확인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1장의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삶이 증인의 문화화가 돼요. 내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게 사실적으로 돼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울랄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방언이 주가 아니고 치유의 은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가 주가 아니라 다 따라오는 것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25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뭘로 속여요? 현실로 속여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맞아요. 오늘의 현실을 봐야 하고 그 현실 속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보지 마시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노후를 준비하려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는지 아십니까? 60세 기준으로요, 노후 자금,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최소 10억 이상을 모아놔야 된답니다. 몇 세까지요? 60세까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책에서 나오고 보면서 10년도 안 남았는데 10억은커녕 1억도 없는데 1억은커녕 지금 보증금 뭐 2천만 원 있는 것도 우리 연경 사모님 앞으로 돼 있고,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제 명의로 돼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핸드폰.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세상에선 맞는 말이죠, 현실에선.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래의 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러려면 20대 때부터 내 수입의 최소한 50%에서 60%를 모아야 노후 준비가 된답니다. 그럼 아무것도 도전 못하고요, 죽으라고 직장 생활해서 그렇게 모아야 돼요. 왜? 사업이랑 무언가 다른 거라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전 틀리다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세상에서도 되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모순이 많아요. 자기계발서 책을 보면 한쪽에선 이래라, 한쪽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꿈꿔라, 한쪽에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요즘 쇼츠라 뭐 영상에서도 계속 나오죠. 한쪽에서는 김제동은 청년들이여 하고 싶은 걸 해라, 자기 하고 싶은 걸 왜 못합니까? 막 김제동은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서장훈도 강연을 꽤 하더라고요. 서장훈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절대 못 이룬다고. 근데 이게 세상입니다. 현실이고. 그들의 말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매일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바른 걸 찾기 위한 집중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 속에 깊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즉 정말 현실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뛰어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 되면 예, 뭔가 대단히 깨달으신 분이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이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그러려면 현실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의 시간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거든요. 나와 나에게 하신 이야기, 그거에 대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깊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미래가 보여집니다. 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로 참 소망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또 반대로 이게 되어지면 예배 자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고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돼요. 근데 굳이 순위로 말하자면 예배가 안 되는데 집중 시간이 된다. 예배가 안 되는데 깊은 기도가 된다. 예배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이 된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누리시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예배예요. 공예배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그래서 막 그 생각을 또 했어요. 이걸 싹 정리하고 성전 없애고 집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뭐 요즘 영상도 보면 그거 아세요? 요즘 예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처럼 앉아 계시고 그냥 서재에서 설교하듯이 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다 뒤져보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게 예배가 될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제가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오늘 동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그 사람 교회 기억하시죠? 그 스터디 카페 빌려서 하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싹 정리하고 그걸 다시 빌려서 한다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한데. 왜? 성전의 응답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다 적었어요. 아니고 맞구나. 왜? 제게 주셨던 확신인데 자꾸 흔들려요. 저도 뭐 때문에? 이 현실에. 아니 교회를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3년 진짜 돈을 모아야 되나? 그래야 카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부터해서 빚을 좀 갚아야 다시 빚을 얻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뭘로 돌아갔냐?
소망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도 자꾸.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속지 마세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바른 길만 가고 있다면, 방향만 틀리지 않다면, 가야 될 분명한 것만 틀리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는 와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23년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께. 제가 새롭게 돼야 될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매일 같은 현장이 아니라 새롭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만남이 새롭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새롭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새롭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진짜 처음 섬겼던 게 참빛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다니까요. 그 자그마한 교회가 지금 우리 성전보다 작아요. 거기가 처음에 있던 참빛교회에 있던 성전이. 근데 그렇게 크게 느껴졌다니까요. 왜? 소망으로 보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후대도, 여러분의 가족 한 명 한 명도,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의 만났던 모든 만남들도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문화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화의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이 복음 문화화. 이건 계속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문화화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업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화. 진짜 한 해 동안 내 경제 활동하는 그 업 속에 정말 그 현장이 높은 산이 되게 달라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나의 업이 되게 해달라고. 경쟁도 받아야 돼요. 유대인이 말하는 그 속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쟁응답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건 맞아요. 복음적인 건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어쩌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업이 된다. 당연히 응답이 와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게 카페요, 짐이요, 또 찬양이에요. 그래서 전도 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즉 만남. 어떤 만남이요? 전문인과의 만남. 모든 사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미디어화 해야 돼요. 지금 그거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카페도 광고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TV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요즘 SNS로 다 합니다. 미디어로 다 올리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카페 이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트렌드를 계속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데, 카페라 해야 되니까 뭐 원두나 기계나 이런 것도 보려고 해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계속 뜨는 게 사실은 카페나 이런 게 계속 떠요 저는. 그리고 아예 제가 이제 정기 구독해놓은 그런 데도 있고. 근데 그런 데서 계속 올리는 게 뭐냐? 영상을 올려요. 카페도 커피 만드는 과정, 원두 가는 거, 네. 그라인드 갈고 탬핑하고 이걸 다 영상으로 계속 올려요. 그냥 카페 하는 건데. 왜 그러냐?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사실은 진짜 전문인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문화화 하려면 반드시 그거에 맞는 전문인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예, 뭐 이재명 목사님하고 그동안 기도하셨던 분들 당연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점래 권사님,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내일 입원을 하시는데, 예, 조금 진짜로 하나님이 조금 그걸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모든 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육신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이사, 이제 수연이 우리 큰애 올라옵니다. 거기도 이사 31일 날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 방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